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하루가 또 끝나게 될 것을 소망하오니 그저 시작과 끝이 다 주 안에 있음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저희들의 실체와 저희들이 처한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좀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는 그 위에 부분 그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이라고 했었죠. 플라케라고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다룰 것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또 곳이니까 감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세 번째 해당되는 것으로 각종 더럽고 이건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가증한 요 말이 들어있고요.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라고 돼 있어요. 좋지 않은 표현이죠 벌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각종 더럽고는 아카달토스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고요. 요 가증한만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거기 또 새라고 그랬을까. 그럼 가증한이라는 말은 미세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미세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미세오지 미세오가 아니라 자 미세오입니다. 미세오라고 발음해요. 자, 요 말을 갖다 번역한 건데 이게 지금 본문에는 뭐라고 되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에서 분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증한이라기보다는 요 뜻 자체가 뭐냐면 미워하다, 증오하다, 아주 더럽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동태니까 미움을 받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새라는 거죠. 요 가증한 새니까 미움받는 증오스러운 새, 혐오스러운 새.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이 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증오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 누군가는 이 큰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고요. 거룩한 영이 보실 때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은 자 새니 미움받고 증오스럽고 혐오스럽다는 이런 수동태로 지금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라고 되어 있는데 새는 저 오르네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옆에다 쓰겠습니다. 새. 근데 오르네온이에요. 자, 오르네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르니스에서 온 겁니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오르니스. 자, 오르니스에서 온 거예요. 자, 오르네온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결국 오르니스와 같은 말이고요. 새입니다. 그러면 새, 왜 여기서 갑자기 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럼 새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새가 처음 언급된 데는 역시 창세기겠죠. 창세기 1장 20절 이하를 보시겠는데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은 몇째 날일 것 같아 보이세요? 그렇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넷째 나라가 마오르들에 대한 얘기니까 다섯째 날이 바로 새예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땅 위에 궁창에 있는 이런 말이 있고 새가 날라야 된다는 말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새가 처음 나오는데 이 새들이 어디서 있는지 보니까 다섯째 날이고요.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런 것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새들이 이제 물 속에서 생물이 번성하면서 공중에는 하늘에는 이제 새가 나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하늘의 궁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가 어디 있냐? 자, 하늘의 궁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들여다보면 새가 나르라고 김영룡을 하시네.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맞고 요 궁창에는 말에 생략된 게 있는데 궁창의 얼굴에는 혹은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인데 이걸 표면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파님. 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파님 이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미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얼굴 혹은 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저 face도 되겠지만 appearance. 자,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거니까 보여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님을 갖고 있습니다. 파님도 하나님의 얼굴 할 때도 쓰는 말이거든요. 자, 요 단어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 새들이 어디 있느냐? 보이는 것 궁창은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라고 그러는데 자, 라키아입니다. 자, 라키아 써드릴게요. 이걸 궁창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궁창과 하늘 이렇게 같이 연속해서 하늘 곧 그 궁창의 얼굴에는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근데 라키아는 어떤 의미였냐면 두들겨 이렇게 어떤 때려가지고 덩어리를 이렇게 막 쇳덩어리를 때려서 이렇게 빵빵하게 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은 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궁창이라 해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이렇게 나누죠. 위 그리고 아래로 여기가 물 여기도 물 이게 창세기 1장 두 번째 날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궁창을 만드시고는 7절 이하를 쭉 보시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잖아요. 그때 지금 아래 물에서 지금 새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창을 놓고 궁창은 하늘이다라고도 돼 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데 궁창은 그 하늘과 같아요. 그런데 궁창을 둘로 딱 나눠서 위에 궁창 아래 그러니까 궁창 위를 갖다가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궁창 아래를 아래 하늘이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둘로 나눈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인데 둘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 이 궁창으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궁창은 이렇게 얇은 막과 같은 거 이렇게 라키아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딱 나눠놓고는 위에도 물이 있게 하고 아래도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랫물이라고 하죠. 근데 왜 제가 하늘을 하냐? 이게 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근데 이 아래쪽의 하늘을 뭐라고 하냐? 이게 보이는 하늘이에요. 여기가 바로 파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얼굴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는 얼굴이란 말이 이상하고 그 궁창 아래는 이 궁창 아래는 우리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두 다. 이 아래를 갖다 뭐라 하냐? 이게 얼굴이다. 어떤 것에 대한 얼굴? 여기 위에 있는 하늘에 대한 얼굴이다. 이 하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그 진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들춰내기 위해서 보이는 하늘이 하나 있다. 그 보이는 하늘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보이는 하늘 혹은 아래의 하늘이에요. 요 아래 하늘 보이는 하늘에 지금 뭐가 있냐? 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하늘 아래에 있는 새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계속 들으셨으면 딱 아는 거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위에 있는 그 하늘이라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호데오스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쓴다면 영원하신 호데오스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하늘인 거예요. 여기가 들춰내기 위한
아래 하늘이고 보이는 하늘이고 그 가운데서 새 능으로 무슨 일을 하냐? 보이는 그 얼굴로서의 하늘을 가지고 여기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보여지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걸 가지고 이 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위의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할 새인데 그 새가 지금 더럽고 아카달토스 깨끗하지 않은 말을 갖고 그 말로 인하여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자가 지금 이 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바벨론 쓰지 않았네요.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고 볼 수 있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 타락한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새들이 지금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지으실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겠죠. 바벨론으로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이 아래 즉 하늘의 궁창에는 아니라 하늘의 궁창의 얼굴에 이 표면에 드러난 곳에 있는 그 새는 반드시 위의 하늘을 들춰내야 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 본문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궁창은 쭉 뭔가로 막 같은 걸로 이렇게 판판한 막 같은 걸로 철판이라고 하시든지 막아놓은 걸 궁창이라는 거예요. 왜?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모두를 하늘이라고 그런다. 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7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시고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니 얘가 기준적으로 해서 위에도 하늘이고 아래도 하늘인 거예요. 다 하늘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둘로 나누어 놓은 것뿐이에요. 이 궁창이 나중에 없어지면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궁창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성전에 있는 휘장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다가 어디 있어 아까? 라키아가 빛이에요. 빛. 두들기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에서 밑은 두들겨 맞다예요. 두들겨 맞아서 이 휘장이 쫙 찢어지면 노아우스 때처럼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둘로 쫙 쪼개지는 제물되어 드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두들김의 역사. 그래서 너희는 나를 두들기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내려오는 역사가 있을 때 이 궁창은 사라지고 휘장은 사라지고 위 둘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는 그렇게 해놓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약속과 그리고 언약에 따라서 이 궁창을 찢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자가 새라는 건데 그 새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이쪽으로 좀 당겼어서요. 여기가 보이는 하늘이에요. 여기가 보이지 않는 하늘 혹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랜만에 또 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세수는 나눈 거 알죠? 여기 땅입니다. 자, 여기는 뜰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성소라고 하죠. 여기는 지성소예요. 방금 말씀드린 요게 지금 휘장입니다. 이쪽에다 좀 편의상 이쪽으로 좀 쓸게요. 여기가 휘장이에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기 부분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이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에레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 하늘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또 뭐라고 하냐? 여기도 하늘이다. 왜? 요게 궁창 역할을 하잖아요. 휘장, 궁창. 이게 하늘이. 이게 바로 보이는 하늘이요.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처소로서의 하늘이다. 여러분 저 개념이 잘 잡히시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성전에서는 성소라고 한다. 근데 성소에 보니까 세 개의 기명이 이렇게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7 등잔대, 분향단이 있어요. 요 세 개가 바로 하늘이란 영혼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예요. 떡상, 분향단,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요거 등잔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은 이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진 만물에 대한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 축소판을 우리 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이 하나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로 인해 가지고. 자, 그럼 새는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자냐? 일하는 자냐? 요 성소에서 일하는 자예요. 여기서. 그러면 성소에서 새가 일한다면 이 성소에서 일하는 새가 어디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새는 누구냐? 결국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냐? 마치 새처럼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가르쳐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새로서의 제사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바드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바드, 히브리어 이쪽에서 씁니다. 자, 아바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종들이에요.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을 누구라고 하냐? 그 글을 갖다 지금 새라고 한 거예요. 넓게는 구약시대는 이렇게 제사장들 놓고 한 거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 성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결국은 왜 이런 걸 가운데다 이렇게 주시고 이런 모든 걸 왜 창조를 주신 이유가 뭔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무슨 새를 통해서 우리가 새가 우리에게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자, 갈라디아서 2장 23절인가? 3장 23절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 3장인 것 같습니다. 3장 23절에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건 이 참된 것, 요 참된 위의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오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요 라키아, 이 궁창이 사라져야지 이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믿음의 주니까 주 예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은 그분밖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주인이 없고 주실 주인이 없어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오시게 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뭐가 되냐? 더 이상 요 안에 갇힐 자가 아니다. 땅에서 올라와서 요 안에 또한 갇힐 자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오르네온이라고 하는, 여기 뭐 이런 새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오르네온이라고 하는데, 이 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중간인 성소, 중간인 요 성소 가운데잖아요. 여기에 또 금을 그어볼게요. 가운데인 중간인 이 성소에서 요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아래 세상에 여져 머물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늘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자가 이 성소에서 일하는 새들, 제사장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지금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 제사만 드리고 있는 자, 그럴들을 놓고 요즘으로 하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들일 수 있죠. 그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은 이 성소의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 아직도 여기에도 못 올라오고 있는 보이는 하늘에조차도 못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새가 없으면 요 밑에 있는 자들은 그냥 계속 땅에 머무는 지옥 생활하는 거고, 그들의 새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지어놓으신 창조를 통하여, 즉 요 아래 하늘이라는 아랫물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끌고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땅이 되지 않고 하늘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또 제사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공중이라 하지만 사실 하늘과 땅을 나르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나르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자를 새라고 한 건데, 그 새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디에서는 못한다? 요 바벨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여전히 헛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증한 새, 그래서 가증한 새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 하나님이 난 보기도 싫어, 냄새 맡기도 싫어 하신 것처럼 가증하고 더러운 abhor, 요 상태를 계속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새들이라는 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새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무엇을 주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냐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할을 못하는 새. 그러면 생명을 주질 못해요. 뭘 줄까요? 주는 걸로 하지 말고 부정하니까 하지. 역할을 못하면 사망을 주는 거고요. 역할을 해. 새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거는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매일 가져다 주니 백성들을 다 죽은 자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는 새를 갖다가 백성들을 땅에서 하나님께로 위로 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새들을 뭐라고 하냐? 독수리라고 해요. 독수리.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들잖아요. 독수리. 독수리, 뭐 수리, 물수리, 뭐 매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공격해서 잡아먹는 새들 있잖아요. 그들 갖다가 맹금류라고 하죠. 성경은 이 맹금류를 정한 짐승이 아닌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다. 왜? 죽은 것을 먹고 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고 성경은 애시당초 이렇게 따로 떼어서 딱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주고, 그리고 부정한, 그래서 더럽고가 나온 거예요. 부정한, 더럽고, 그리고 죽음을 가져다 주니 하나님이 미움하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13절. 자, 레위기 11장 13절 보면 이 맹금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이런 기회에 한번 읽어보셔야죠. 11장 13절.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그래서 여기 가증이가 나오죠.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아라 라고 해요.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다 맹금류예요. 이것들은 먹지 말래요. 이거는 가증한 새로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미리 해 놓으셨냐? 새는 온전한 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새가 있음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어주신 창조의 세계를 갖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는 그런 존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올라가서 받고 가지고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 이들이 바로 온전히 섬기는 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새가 아닌
백성들을 계속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음이나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새를 맹금류 부정한 새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37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하죠. 이때 죽음이 있는 곳, 버림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뭐 버려진다는 그런 얘기 했잖아.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여전히 땅에 남는다는 거야. 그 위에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뭐냐면 이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가는 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남아있게 되는 요 부분에 있는 남아있는 자를 뜯어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늘, 진리,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아랫 성전이 이 타락한 바벨론에 있는 더러운 새들, 이 맹금류들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실 이들에서 계속 잡아 먹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더니 어딥니까? 거기가 그건 바로 이 바벨론이지.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가 모이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여기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 죽음이 있는 새, 거기가 감옥이야. 여기에 죄다 이 가증한 새들이 가둬놓고 있단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뜯어먹게 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죄다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심판 때 하시는 거잖아요. 18장 이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18장 13절을 더 보시면은 계피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와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 영혼들을 누가 탐하냐?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이제는 떠났다. 여기 있던 자들 내가 다 구원해서 내가 데려간다. 너희에게 속한 그 더러운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들만 너에게 속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독수리가 왜 부정하고 가증한 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독수리가 더러운 새라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죠. 곧 시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영혼, 이들을 뜯어먹고 사는 자들, 곧 말씀의 사역자라고 겉으로는 말은 하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결국은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감옥인 바벨론에서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79편 보세요. 시편 79편 1, 2절. 시편 79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 결국은 무덤이 되어버린 곳이라는 거죠. 돌무더기가 됐으니까 아간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일곱 왕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다 처형해서 돌무더기 쌓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폐허가 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 그곳이 또 예루살렘 성전인 거 마태복음 24장 1, 2절에서 아시듯이 여기서 똑같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는 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다라는,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것과 귀신과 가증하고 더러운 새들까지 모여있는 곳이다 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면 요 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마태복음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요것만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이에요. 요거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게 지금 24장 전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편 7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온전하게 진리로 선포해 줘야 되는 곳인데, 이곳에서 계속 제사만 드리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꽉 채워졌기 때문에 거기가 폐허 더미가 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혹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공중의 새들의 밥으로, 땅의 짐승의 밥으로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는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것으로도 사용하고 저기 좋은 것으로 온전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역할하는 그런 새들이 있다는 것들을 같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절. 자, 씨를 뿌리러 갈새 길에 떨어지는 거죠.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길가라는 거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그들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다른 그 밖으로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길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죄다 먹어버리네요. 자, 이 새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 말하는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할례받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새가 지금 악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 지워볼까요? 이 새가 지금 어떤 자가 악한 자예요. 악한 자에서 빼앗기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거, 자기 마음으로 들어서 깨닫지 못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악한 자, 새에 의해서 죄다 뺏긴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 악한 자가 누구? 이 거짓된 여기 제사장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거기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똑같이 씨 뿌린 자 비유인데 여기 4장 4절과 15절입니다. 4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데요. 사탄이네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새는 좀 상징에 불과한 거고 실제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사탄이라고 좀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고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있고, 누가복음 8장 몇 절이냐, 거기는 12절에 나와요. 똑같이 이게 씨 뿌린 자 세 개에 비해서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 8장 12절 보시죠.
8장 12절 해석해 주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듣긴 했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여기서는 빼앗는 자라. 아주 더 강하게 표현했네. 마귀, 여기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새는 누구냐? 마귀예요. 결국 같은 거래요. 마귀, 사탄, 악한 자. 마귀, 사탄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껴나가려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새의 역할, 사탄과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다 누구라 하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귀신도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11장 14절. 14절인데 4절이 그렇군요.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럼 이들 결국 누구야? 요 사탄의 일꾼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 있는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이땐 달라져요. 이제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좋은 땅으로 딱 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 새들이 이제는 이런 가증한 새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새가 되냐?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들이 되게 하고요. 이 궁창 아까 기억나시죠? 이 궁창으로 오신 하늘의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즉 이걸 찢어 없애서 위의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늘이 정말 나의 영원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새들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맹금류가, 가증한 새가, 더러운 새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새들로 바뀌게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18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때 겨자씨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의 큰 나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게 되네요. 왜? 거기가 안식처니까. 왜? 거기가 생명을 주는 곳, 나를 안전케 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니까. 그러니 그 새들이 그 나무의 근원인 시인 그리스도, 그 나무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새를 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걸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새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백성들아 여기서 나와라. 그 나올 것이 바로 18장 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보았던 그곳.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바로
감옥이 되어버렸구나.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여 내 백성을 묶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이 안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맹금류라는 죽음을 찾고 돌아다녔던 그 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뛸 수 있는,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새들 섬기는 아바드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현주소가 어딘지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영적 현주소가,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